찬송가 276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의 사건을 먼저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36장까지를 마쳤고 오늘 37장을 할 차례입니다. 본문 말씀은 37장 전체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설명해 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가까운 부분만 좀 살펴본다면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에서는 세일로 회정을 했고 야곱은 숫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여단강을 건넌 곳에가 이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서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의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디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청혼을 해왔고, 청혼을 하면서 우리 족속과 너희 족속하고 같이 이렇게 통혼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할례 행한 지 3일 만에 아주 고통이 심할 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노략질하고 많은 재산을 빼앗아오고 그들의 자녀들과 부녀들까지 함께 뺏어오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이제 자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오게 되면 까딱없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말씀을 즉각 받아들이고 우선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전체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으로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첫 번째 뭐냐?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라헬이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의 신상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라헬뿐만 아니라 다른 신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방 신상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내어놓고 또 귀고리를 빼내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손과 족장들과 에돔의 왕들,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돔은 붓다는 뜻인데 붉은 것은 장자 명부를 판 팥죽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뭐냐면 이 에서의 자손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합니다. 또 야곱의 이삭의 자손이죠. 근데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늘 괴롭히고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모세가 선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비면 아말렉이 이겨서 종일 손을 들고 있으면서 아말렉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 아말렉을 이용해서 교훈과 경계와 처벌을 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된 것이 이 에서의 그 족속에 관한 의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족속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인 기록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실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와 그것을 거역하는 자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37장을 할 차례입니다. 37장을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베델을 지나서 아비의 우고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까지 와서 거기에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은 뭐냐면 약은 간략하게 한다 그래서 약입니다. 전은 뭡니까? 전할 전.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대강 감추려서 적은 전기다. 야곱의 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걸 남기고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전의 속에 어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기고 기록된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 주는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야곱의 약전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탁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실바와 비라는 자기 마누라의 몸종인 여종이죠. 여종에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제 양을 치면서 함께 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그 아들들이 잘못한 부분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한 내용은 고자질이기보다는 야곱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잘못됨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고발 정신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정직한 마음, 양을 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들로서 아들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정신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뒤에 보면 쭉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비롯한 형제간들이 총 12명이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보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채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죠. 뭐 그때 당시의 옷이야 다 색깔 없는 그런 천이었겠지만 어떻게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옷을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 요셉만 더 사랑한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요셉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평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아버지의 차별에 대한 것을 요셉을 미워하는 걸로 나타나게 됐죠. 언사, 말과 행동이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치지 않고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움을 또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뭔 꿈을 꿨냐? 우리가 밭에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형제간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꿈을 꾼 거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꿈을 듣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 어머니는 누굽니까? 친어머니는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베들레헴 쪽에서 길가에서 오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친모를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다른 어머니를 말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절한다고 하는 것, 네 꿈에 의한 절한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네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이제 그 형들은 요셉 꿈에 말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를 하게 되고, 시기는 미워하는 것하고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마음이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이 요셉의 꿈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요셉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됐기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시기는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말을 할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멍청이가 아니고 내가 꿈 이야기 하니까 형들의 눈치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걸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꿈까지를 이야기한 것은 이것도 역시 요셉의 어떤 그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꿈을 말을 안 하고 숨기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악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이 나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해본 그런 성격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의 꿈 이야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아비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꿈속에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놓인 것을 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그 꿈이 사실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꾼 꿈이 그냥 있는 꿈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마음에 둔 것을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한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헤브론과 세겜은 상당히 위에 있는 지역이죠. 베델로 오기 전에 세겜에 머물렀을 때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이 풀밭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늘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일주일 가기도 하고 2주일 가기도 하고 이런 기간을 거쳐서 양을 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풀밭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 야곱이 자기 자식들의 안부와 양들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꿈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하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고 시기를 당하고 있고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비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라. 이제 형들은 다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항상 늘 있는 사실을 거짓말 없이 제대로 보고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형들이 어쩌고 있는지, 양은 제대로 있는지 보고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양떼들도 안 보여. 그래서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해준 가서 살피고 오라는 말을
순종했고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형들의 염려, 양들의 염려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고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무감을 잘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들 만나기 싫고 위험에 처하기 싫으면 세겜에 가서 본 게 없을지다 그러면 되잖아요. 세겜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영악하고 자기 이 보호만을 생각하고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자기 이롭게 생각하고 해석할 사람 같으라면 가서 보니까 양도 없고 형님들도 거기 없을지다. 아무리 뜯고 찾아서 없으나 그냥 왔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해준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도단은 세겜보다도 약간 위쪽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보다는 밑에가 있습니다.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형들은 이미 먼저 가 있죠. 먼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봤습니다. 보니까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냥 동생인지 아는 거예요. 멀리 있더라도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한 두 번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단들이 자기에게 절했고, 두 번째 꿈은 자기 아버지께 포함한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포함한 11 아들이 다 절하는 꿈에 관한 내용인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말로 그렇게 되겠냐? 하고 했던 꿈이 우리가 요셉을 죽여불면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또 그 모사가 잔혹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지금 요셉이 뭐하러 온지를 형들이 모를까요? 알죠.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이 잘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선한 그 요셉을 악으로 대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꿈속에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탄은 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에덴 동산 이후에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무리가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가운데에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가 침투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백성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000년, 4000년의 5000년의 역사를 끌어오면서 예수님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유대교를 가장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야곱의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처럼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것과 같이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만약 야곱의 뜻을 올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올바로 섬김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죽이지는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루벤은 장자고 큰아들이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맏인데 동생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강제로 확 그걸 막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분위기가 확산돼서 대단히 험악한 분위기였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형제들끼리 의논하면 큰일 아닌 부분은 그냥 화가 막 나서 막 큰 난리가 날 것 같지 않으면 형이 이야기하면 잘 듣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험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여기까지는 지금 그 모의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오기 전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항상 채색 옷을 입을 때마다 눈에 가시어 미워, 저거 벗겨불고 싶었어. 근데 이제 오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얼마나 이 요셉은 아끼고 늘 귀하게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벗길 때 요셉이 어쨌겠습니까? 형들에게 붙들려서 벗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11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아들 빼면 10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루벤은 또 거기 참여 안 했을 거고, 그러면 9명의 아들이죠. 그 중에 또 유다가 나중에 또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1명 빼면 8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고 어떤 힘내를 다 내면서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구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데서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4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42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가서 가서입니까? 있었던 일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앞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뒤에서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에 처해서 우리가 공경에 요셉이 당하는 공경에 우리가 당할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없이 형들의 손에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가 깊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죠. 던져 넣었을 때 몸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하고 불쌍하고 힘없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이간들 감춘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길앗에서 지금 여기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장사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 무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냥 결국은 큰아들 루벤도 죽이는 것을 반대해서 구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했고 유다는 그것을 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상인들이 약대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싣고 팔러 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감춘들 이제 모사를 꾸밀 때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고 이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지금 갈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은이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대지 말자. 그를 죽이기까지 하지는 말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고륙이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의 한 사람의 그 각각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죠. 큰아들은 어땠을까,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 셋째 아들은 어땠을까 이런 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12명의 아들의 행위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로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뜻을 표한 루벤이나 유다의 말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 르우벤이나 유다가 어떤 상황이 될 건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먹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28절에 은 20개의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죠. 예. 상당히 어떤 그 의미들이, 이 팔아먹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상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루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와 통관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이 있고 마음이 넓고 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잡아서 구덩이에 던질 때 아마 루벤이 딴 일을 하고 있다가 왔었던가 봐요.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으니까 아우들에게로 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양을 치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될 텐데 아버지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서모인 비라와 통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감성적이고 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49장 4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9장에 보면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시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나를 욕보인 그 하몰과 세겜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레위와 함께 칼로서 멸망시켜버리고 다 그들을 약탈했던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또 무릎 끓임같이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것은 탁월치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설치고 막 그것을 반드시 갚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은 상당히 어떤 장수와 같은 기질, 또 덕망이 있고 또 그 부하를 사랑하고 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비의 침상에 오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구약성경 61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장자의 명부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장자의 명부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이 담겨있는 장자죠. 축복에서 제재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의 뜻을 거역하면 장자의 명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를 보소서. 그러니까 실제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옷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죽인 피를 묻힌 옷을 갖다가 주고 아버지 이거 아들 옷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들 옷인지 몰라요.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채색 옷을 보고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여기서 악한 짐승은 누굽니까? 자기 8, 9 아들인 거죠. 거기에 루벤도 빠고 유다도 빴겠지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모든 자녀가 또 거지 위로지요.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그 요셉의 성품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사실대로 알려줬기 때문에 또 그 양치는데 보내지 않고 애껴서 집에 있게 하고 심부름시키고 늘 옆에 두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호대장한테 팔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넘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은보화, 또 여러가지 배, 또 천, 뭐까지 팔아요? 사람까지 사고 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사람을 파는 일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팔리는 것이 최초의 인신매매냐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냐? 그 전에 성경 기록에는 없으니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 37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제들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형제들 이름을 다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을 거론한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은 첫 번째 과실을 했습니다. 과실은 뭡니까? 잘못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했을 때 그때 잘못한 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언사가 불평하는 일을 했다 하고 4절에 나옵니다. 또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게 된 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듣고는 시기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0절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모의한 내용들이 나오고 채소의 옷을 벗기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어쨌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밥 먹어. 자,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에 나오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상인들이 지나갔죠. 사람 구덩이에 빨쳐놓고 밥 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죠. 예.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고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팔아 넘기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이스마엘 사람들, 상고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뭘 배웠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죠. 마귀의 소굴인 바벨론은 정치, 종교 세력의 양면을 보여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마지막 때에 심판당할 심판의 가장 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들은 어떤 장사를 했던 사람이냐?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주옥건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큰 성 바벨론 음녀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권력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대표들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고들을 말했잖아요. 이 상고들은 그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고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뭘 받았어요? 은수무게 받았죠. 은수무게. 예수님이 팔 때는 은 30개 받았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은 20개라고 했지만 이들이 취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질투하는 마귀의 마음으로 돈을 취하고 요셉은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상고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접목해서 누구하고 결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미디안 장사꾼 이스마엘과 결탁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종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종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약속이 없는 족속의 대표가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 자들은 뭘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고 결국은 나중에 불못으로 가게 되는 세력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줬잖아요. 약속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탄의 침투로 인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서 또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바로 그들을 없애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기회도 주고 또 기회도 주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돌이켜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고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고들에게 팔았다는 내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을 했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큰아들 누굽니까? 루벤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가 남았습니까? 예, 유다가 남았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유다의 말하자면은 그 내력이 나옵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내용 속에 뭐가 들었냐면 유다가 자기 큰 며느리와 그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안 읽어본 사람 없죠? 성경 있으면 다 읽어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바로 이 다말이 유다의 큰 며느리인데 그 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의 명분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키십니까? 큰아들 루벨을 통해서 성취시켜요. 이것은 그 줄거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를 통해서 그 족보를 알려준 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올 그 근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품을 통해서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의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복받는 내용은 루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활동은, 실체는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실체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어떤 사건이든 역사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 저는 이걸 처음에 몇 번 읽으면서 이 사건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이거 줄거리만 이야기하면 뭐 10분 안에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어떤 것을 깨닫게 돼서 아침에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어제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기에 있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째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능력받는 겁니다. 감동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접 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 세상에 어떤 고달프고 힘든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6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달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많았으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